예, 자,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민수기 이제 18장 17절로 20절 들어갑니다. 오직 소의 처음 난 것이나 양의 처음 난 것이나 염소의 처음 난 것은 속하지 말지니 희생으로 제수감으로 제수용으로 드리는 집짐승 중에서 희생축의 처음 난 것, 또 이제 만물, 첫것, 첫소산 이런 여러 가지 등등으로 표현하는데 이건 짐승이니까 첫것이라고 표현을 했죠. 네, 그것은 속전으로도 속할 수 없다. 그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 반드시 제수로 바쳐야 된다. 제사로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들은 거룩한 즉 그게 어떤 그 여성분이 자기만 거룩하고 그런 얘기를 자꾸 했었던데 소도 거룩하다는데 양도 거룩하고 염소도 거룩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졌다는 뜻이에요. 뭐 무슨 자기가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뭐 아무 흠도 없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받으실 제물로 택한 것 그런 뜻이에요. 그 피는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이건 아벨의 제사에서부터 기인된 것이다라는 레위기 시작에서부터 이제 이런 말씀 여러 번 나눴죠. 아벨은 땅의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들판에서 목축자로 살면서 양의 혈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그 실제는 자신이 형에게 죽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신 실제 참제물은 아벨 자신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속물로 제사를 예수님이 드렸다라는 건 믿음의 문제이지만 예수의 피 흘림만이 모든 것을 완전한 건 아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피를 흘려서 피의 양이 채워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소와 양과 염소의 초태생은 희생축으로 정해졌으므로 제수용으로 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대속을 위한 희생으로 바쳐야 한다는 뜻인데 아벨이 드린 제물에서 비롯된 율법으로서 사실은 양의 첫 새끼는 아벨 자신이었죠. 이런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인자 예수가 양의 첫 새끼로서 그 한 몸을 제물로 바쳤다. 제수용으로 드렸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이와 같이 복음을 맡은 제사장들인 주의 증인들 곧 순교자들은 전도를 받아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자신의 창조자께로 돌아가야 할 죄인들을 회개시켜 조물주께로 되돌아가게 하는 그 사역을 위해 반드시 순교자, 증인이라고 그러죠. 순교자, 복음의 제사장들이 되도록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하늘이 정하셨는데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고 셋의 후예들이 다 대대로 제사장들인 것이죠. 그러나 셋의 후예들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박해받고 매 세대마다 순교자의 수가 이제 채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한 시대를 종결하는 마지막 피의 양을 딱 채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을 때 유대인들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예수를 죽인 피값을 돌려라 이러는 바람에 그 후손들도 대대로 지금 또 피의 양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하나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예수에 대한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더 기다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수가 차면
또 한 시대가 종결된다 그 말이겠죠. 당연히. 자, 이런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 피 흘림의 율법을 기독교계에서는 오직 예수의 피만을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예수의 피로 사신받아진 제자들이 또 주님이 앞서서 가신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서 또 피의 양이, 순교자의 수가, 피 흘린 자들의 수가 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제사법에서는 피는 여러 양분에 받게 마련이죠. 소를 잡으면 피가 여간 많이 나오겠어요. 그 제단 사방에다가 7번씩 뿌리는 건 그 피가 얼마나 소요되겠어요. 나머지는 이제 제단 아래 이제 다 쏟도록 되어 있는데, 기념제물로 제단의 사방과 제단 뿔에 바르고 뿌린 그 피는 예수의 피지만, 제단 아래 피그릇에다가 이게 피를 쏟는 것은 그 양이 채워지기까지는 하나님이 긴 그 많은 세대들이 지나가면서 한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는 피의 양이 또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고기는 4개 돌릴지니 그랬는데, 이제 고기라고 번역했는데 제육인데 이건 살이지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는 육이라고 한 용어예요. 신약 성경에도 이것은 이제 육이라고 똑같이 육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살코기라는 그런 뜻이니까, 육이라는 말은 사실은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의미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 살을 먹고, 예수님 고기를 먹으라는 거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념제물이다. 내가 기념제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육은 번제단에 태우고, 번제로 드리는 제육은 속죄제의 그 제물 같으면은 기념제물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구약 성경에는 짐승을 잡아먹되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오셔서는 갑작스럽게 내 피를 마셔라 이제 하셨는데, 그것은 영적 적용인 것이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는 짐승의 피는 쏟아버리고 물같이 맑게 쏟아서 흙으로 덮어라, 율법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기념제물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 그 말인 것이죠. 짐승의 생명은 이제 버리고 신의 생명으로 다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을 이룬 것은 부활의 날 저녁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자들이 함께 문을 닫고 모이는 곳에 주님이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던 것은, 그 요한복음 7장에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예수님이 이제 6장에서 이미 내 피는 참된 음료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음료라는 건 주님의 피,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상징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의 성령을 제자들에게 새 생명으로 부어주셔서 제자들의 영이 살리심을 받았어요. 살려주심을 받았어요. 그것을 이룬 것이 이제 제사의 완성이 되어진 증표로서 초실절이라고 그러죠. 초실절.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맨 처음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즉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그 영을 받아야만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기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듣죠. 많은 그 신학 지식,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해가면서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그게 뭐 무조건 하고 배척할 일은 아니나 그런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섭취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만 취하면 사람이 교만해지기만 하잖아요. 영적 교만은 더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자,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우편 넓적다리. 흔든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갈비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요제지사라고 그러죠. 이건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편 넓적다리, 이것은 이제 거제로 들어올리도록 되어 있죠. 거제라는 것은 승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용령한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느니 아론과 아론의 아들 딸에게 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7장에서 실현하신 것이죠.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주님 자신을 기념제물로 아버지 받으신 기념제물로 드리고 나서 그 영으로 제자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얻으신 이제 처음 익은 열매들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것을 첫 열매의 한 단이다 이래가지고 초실절 때 그 한 단을 제사장에게 먼저 갖다 바쳐서 제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온 밭을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온 밭이 다 익으면 그때 추수를 하죠. 그러니까 초실절 이후에 오순절이 될 때까지는 익히는 기간이고 오순절 때는 전체 추수를 하는 거예요. 자, 생축의 첫 것들을 대사제인 아론에게 돌리도록 정하여 아론이 응당 먹어야 할 음식은 복음을 맡은 전도자들에게 복음을 받은 죄인들은 반드시 아론의 것으로 돌려서 아론의 중보를 통해 조물주 하나님께 돌려 대속을 이룬다는 뜻이니 그 영이신 대사제를 통해서 구속받은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려지는 것, 즉 회복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구속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땅의 기업이 없다. 또 땅에 분깃도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즉 신약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는 이제 구약은 아론 반차니까 그 레위인 제사장들만 이제 섬겼지만 신약은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피로 사신받은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땅의 기업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만나면 땅에서 축복받아서 부자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거, 그런 거 구하는 그런 신앙에서는 졸업을 하기 싫어도 졸업해야 되는 것이죠. 땅의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다고 그랬어요. 땅의 기업과 땅의 분깃은 계시록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음녀의 7 머리들이 그들이 기업을 차지해요. 이건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 즉 발람과 니골라당 무리가 땅의 기업을 서로 취하는 것이죠. 기업이라는 건 남편과 아내, 기업 관계이기 때문에 큰 음녀와 세상 교계의 신자들과 세상 교계의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그 땅의 기업을 서로 이렇게 누리는 것이죠. 자,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기업이 되겠다. 네 기업이니라. 이제 우리 형제회가 지은 찬송시 중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죠. 찬송가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것은 형제회가 너무 잘 깨달은 것이죠. 우리의 기업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기업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를 이제 영적으로 실현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교회 시대는 과정이고,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라고 번역한 것은 실제로는 남성, 여성 그런 뜻이고, 수컷, 암컷 그렇게 하는 일상적인 표현, 그런 용어예요. 근본적인 암수의 구별을 말한 것이에요. 창세기 2장에 남자에게서 났으니 여자라 하리라. 그럴 때는 그것은 사람, 죄인이어야 되는, 아직은 죄가 아직 들어오기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창세기 1장의 예에 따라서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가 이제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 개념도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는 최종적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그리스도, 신랑과 신부죠. 또는 남편과 아내, 예루살렘과 하나님, 그 관계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남자, 여자는. 그러나 이제 창세기 2장에서는 땅의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 사람들은 남자, 여자라고 할 때 여기서는 아직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완성되기 전에 교회를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가 중심이에요. 창세기 1장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주님 자신, 그 영이신 주님, 이렇게 성경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본문은 주의 증인들과 싹군들을 나누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씀인데, 죽도록 충성하신 주님의 증인 순교자들은 땅에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나, 복음을 맡은 자들은 복음과 함께 부경화를 누리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죠. 항상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세속교계의 목회자들은 복음과 함께 치부하고 부경화를 누리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성경의 기본 개념하고 안 맞는 거죠. 뭐. 그 사역을 위탁하신 주님 자신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에서 분깃이요 기업이므로, 교회의 기업은 주님이에요. 주님의 기업은 교회예요. 오는 세상에서 얻을 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동역합니다. 여기 이제 일하실 때 창세기 1장은 모든 그 생물, 그 중에서 남자와 여자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세우셨죠. 그러나 창세기 2장은 땅에 흙으로, 아파를 티끌로 뭉쳐서 지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말씀과 2장 말씀은 전혀 다른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은 하늘들과 땅으로 시작하지만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서는 땅과 하늘로 이게 바꿔지죠. 그러니까 땅에서 난 자, 아래에서 난 자는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나는 위에서 났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남자가 되라. 그 얘기를 하신 것이죠. 말하자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현세 싹을 받고자 목회하는 자들은 싹군 목자들이니, 싹군 목자들 이야기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이들은 다 담 너머로 들어온 자들이고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보다 먼저 이스라엘에게 들어온 자들은 율법 제도의 아론 반차의 사제들이잖아요. 랍비들. 그들은 당연히 성도들을 더러운 이익의 재료로 여기고 거제 제물과 11조를 받아 당직 기간의 육신적인 생계로 삼던 율법을 변개하여 가이사의 것인 속세의 돈으로 바쳐라. 11조를 이제 또 헌물을 드리는 것을 첫것, 첫소산, 만물,
다 이걸 바치라고 그랬지 돈으로 바치라는 말이 아니죠. 그런데 이 돈으로 살짝 둔감시켜버린단 말이야. 그럼 모든 사람들은 그 만물 바치라 돈 바치라 그게 그거지 뭐 이래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간교한 방법으로 변개시키는 것이 마귀의 수법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영적에 가면서 그럴싸한 말을 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드려야 돼요. 뱀과 여자가 대화할 때 여자를 훔치게 만들어가지고 정신 놓게 만든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금령이 나온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거든. 그 말 죽고 또 죽는다 이 말인데. 근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그 여자가 미혹당하고 나니까 그렇지 않다. 결단 죽지 않는다고 딱 뒤집어 버리잖아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누구에게 어떤 성경 이건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의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말씀을 받는 거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침 받을 때는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진리를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반드시 그것은 당신의 해석이고 당신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그런 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을 대라. 이렇게 해야 대화가 된단 말이야. 어떤 성경에 들어가야 대화가 되지. 성경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만이 막 그냥 모르고 없는 진리의 증인인 것처럼 이렇게 뻗세게 나가버리면 그게 사람의 혼을 혼동시키는 그런 말쟁이들은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듣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 너무 그럴싸하고 말이야. 어이구 산뜻하네 이거. 어이구 영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인간의 천연적인 이 혼기능을 자꾸 격동시키는 그런 말을 잘하는 재주가 있어요.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모든 것의 판단 기준 우주를 창조해서 경영해서 다스리는 법칙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법전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희생생축인 소나 양이나 염소의 처음 난 것은 대속하지 않는데 희생생축의 처음 난 것들은 모든 복음의 제사장들을 대표하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첫 것, 첫 열매의 한 단, 첫 소산 등 이렇게 이게 이제 11조로 드려지는 제물들인데 이게 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물로 얻은 지자들, 사도들을 상징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첫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이 맏형님이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래서 형제라 그러고 거듭난 성도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맏형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아니죠. 이런 것은 참 너무 중요한 기본 인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도록 정해진 생축들은 첫째는 사람이신 예수를 상징하며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곧 대언의 영을 받은 주의 지지자들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11조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예수님 그 다음에 제자들 나 자신 이렇게 이것을 반드시 이렇게 이해해야지 돈이다 이렇게 기독교식으로 받아들이는 건 말씀의 의도한 영 안 맞는 말이죠. 대언의 영을 받은 주의 지지자들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사람이나 부정한 짐승들을 위한 대속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이미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맡은 자는 반드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은 피의 양을 채워야 된다. 순교자의 수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받은 자들, 그 다음에 짐승 이름이나 그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않은 자들, 이게 두 부류가 이기는 자라고 정의를 딱 내려놨잖아요. 그래서 엊그제 내가 세상 나라의 황실에, 내실에는 황후와 비빈들이 내실에 살지만 대전에서 국사를 논의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대신들이 하는 것이지, 무슨 얼굴 이쁘다 해가지고 내 그 대전에 들어가서 뭐 따따붙다 그러는 게 아니죠. 이거는 이런 개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그런데 엊그제 또 들어보니까 성경에는 뭐 예수님은 남자고 다 여자다, 다 여자다 이러고 또 단정을 하고 그래요. 로마서 1장이 부터 그 말 들으면서 생각이 난 거예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뭐 더러운 짓을 하면 뭐 이런, 그러면 그럼 성경에 남자가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이 예수님과 그럼 더러운 짓 했다는 말이에요? 남자는 예수님 뿐이라면? 이게 어떤 말을 해도 너무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 말들이지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는 그게 통하지만 성경이라는 건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면 적용을, 균형을 맞춰서 형평에 치우치지 않도록 밖에 기록한 말씀, 물질세계의 이런 것들은 모형 표상이고, 이런 것들을 안에 기록한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재해석을 하면 이렇게 적용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설득력이 있는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영적 해가면서 물질계에 속한 하나님의 창조라는 건 물질 창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창조하는 창조는 영의 세계 창조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단 말이야. 괜히 영적 하는데 말려 들어가지고 영분별도 해주 못해가면서 혹하고 이런 일은 절대 없기를 바래요. 진리를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반드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할 때는 육신적으로 떡을 먹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또 살아야 된다 할 때는 속사람은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겉사람은 육신의 양식을 먹여야 산다 이 말이잖아. 항상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다. 남자와 여자의 적용이 있어서도 육신적으로 자매님들은 여자고 나는 남자인데 예수님만 남자고 모든 사람은 다 여자다 이래버리면 그게 그렇잖은 말인 것 같지만 말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내가 다 그때 그 생각이, 그 말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 거긴 남자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그러는데 있잖아 따로. 그러면 예수님만이 남자면 예수님이 또 어떤 남자와 또 이상한 짓을 한 거야 그럼 말이 돼 그게. 어떤 성경을 해석을 할 때 함부로 영적인 것 같이 하는데, 그런데 그런 말로 그게 사람들이 그렇겠다 이러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모든 성도는 신부다, 이제 거기다 덧붙여 놓으면 맞아 이래버리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과 만상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얘기가 있으니까 물질 세계의 것을 고린도전서에 보면 남자 여자 이건 표상적인 남자 여자라는 말이, 표상이라는 말이 나왔던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7장에. 그러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지. 이게 어느 일방적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균형을 딱 잡아야지. 치우침 벗어나 버리는 거죠. 자, 이에 따라 주님과 주의 지지자들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아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렸으며, 하나님의 종들이 흘린 피의 양과 피 흘리기로 작정된 종들의 수가 채워져야 그리스도의 왕국인 영원한 안식이 성취됩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도 이미 증거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작정된 사람 예수와 주님의 지지자들은 땅에 분깃이 없고 오직 영생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분깃이 되며 땅의 분깃을 추구하는 자들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죠. 당연히. 그런데 진짜로 신령한 영적 복음을 맡은 제사장들에게는 땅의 분깃을 주시지 않는 대신 주님 자신이 네 기업이 되고 내가 너희 분깃이 되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주님께서 그러면은 그분의 생명을 풍성히 부어준다라는 말이고, 최종적으로 이 생애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지만 오는 새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가 성취가 되면 너희가 나와 함께 부자들에 앉아서 천국을 다스리는 그 지위에 올려주겠다. 그리고 그들이 전도를 받아서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키고 순교를 지킨 성도들은 천국의 내실에 황으로 들어가는 그런 권세를 주겠다. 이게 약속이거든. 그러면 이런 모든 말씀을 형평에 맞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도 나는 자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게 했는지 해서 주님의 보좌들이 함께 앉아서 주님 오는 새 세상에서 성취될 주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 그런 제사장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야 되겠다. 1000년 동안뿐 아니라 세세토록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다스린다는 것이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화요일 날 21절로부터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